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자처를 했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커버넌트라 그러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받은 그들이니까 얼마나 복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뜻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위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율법의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받지도 못하였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율법을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받지도 않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히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지 못하고 힘써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절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였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가 내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오히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 행위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오히려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저주를 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이라고 한다는 탁 떠오르는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온갖 세부 조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내가 내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그분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지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내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속되게 말하면 숟가락 하나 얹기만 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인가, 아니면 그릇된 지식에 근거한 헛된 열심인가를 구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내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원래 내 의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거죠. 만일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와 자기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그건 다 종교적 수준이 뭐지 말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으로 우리는 그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고 인간이 자기 의를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면은요, 자기 열심 내다가 종교적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받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평생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이 새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건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 되었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가정 목장, 가장 중요한 가정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정 목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종 교회 사역들, 중보기도, MIP, 그리고 복음전도, 봉사와 구제, 삼공부, 가장 기본적인 교회 사역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를 감당해서 가정 목장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3부 예배가 많이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부 예배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교육기관별 여름 행사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중고등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후에는 청년부가 수련회 출발하게 되고요. 8월 말주에는 유치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집례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례식 때 초등고학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반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 힘써 애쓰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역설적인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결단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너무나 휩쓸려 가버린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 돌이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주 예배를 통해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가는 기본적인 행사들도 잘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가정 목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들, 유치부, 영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해 전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아울리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함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잘 마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도 많은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 출발하는 청년 수련회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응답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이제 집 내시기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우리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